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32번 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무슨 말이 써있느냐?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약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요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요 말씀 안에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work in you. 이 말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work in you. 너희 안에서 in you, 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in you, 하나님은 네 안에서 out of you, 밖에서 일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하나님의 플레저를 to will,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to will, 의지를 해가지고 to do,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너 이거 해, 이거. 그러면서 푸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의 주체이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인 교제와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을 아주 쇼컷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방법 work in you,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거기서 work in you, work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work in you, work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work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work라고 한 말은 헬라어 에네르곤, 이 말을 번역한 말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할 때 에네르기아 그랬잖아요. 에네르기아, 힘을 준다. 그런데 그 에네르기아의 동사가 에네르곤이에요. 이 말은 영어의 뭐고 같은 말이냐면 에너자이즈, 이런 뜻이에요. 에너자이즈는 무슨 뜻이냐면 활기를 돋운다, 전압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전압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전기공학에서 쓰는 말이고, 보통 활기를 돋다는 하는 이런 말로 평상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에 전압을 가하면, 에너자이저를 시키면 뭐가 생겨요? 그 모터가 빠른 속도로 막 운동하면서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힘을 딱 가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에너자이즈가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인다. 우리가 자극되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에너자이즈를 한다.
그럼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아이디어, 소원을 일으키시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에너자이즈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있는 하나님인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소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까지는 아주 참 아이디어라고 좋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소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원이 옛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들 옛사람에게서 기원을 해가지고 옛사람에서 나온 건지, 이거 성령님이 주신 건지, 이게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성령이 주신 건지, 이게 내 옛사람에게서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이 주신 소원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다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나이 많이 듬직하게 드신 분들은 다 뭐 젊었을 때 얘기야.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쪽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것이냐는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것이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옛사람에서 온 것인가 새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옛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신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입에 놓으셨는지 몰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옛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새사람에게 온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조명 사역,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조명 사역입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은 무엇하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랑 굉장히 클로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거를 읽어보십시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신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한다. 성령의 조명 사역에 의해 신자는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된다. 성령의 조명 사역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주는 데까지 확장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사역의 1차적 임무는 뭐냐? 성경을 성령님께서 쫙 조명해가지고 신자로 하여금 성경을 잘 해석하도록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 사역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뛸 수 없이 같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성도의 마음을 쫙 비춰가지고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일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해보면 그냥 이것은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중생치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사역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사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조명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같이 목소리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든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 위에 세우시는 약속이야? 진리의 반석 위에 딱 세워놓는 이러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겠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까지 통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그 부분까지 도달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역이 우리한테 항상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우리는 상호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만리장천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사역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랑 서로 교제를 하고 계세요.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feel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사역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준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왔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누구를 비춰줘? 각 사람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환히 비춰줘가지고 우리의 내적 상태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줘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옛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온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비춰준다는 거야.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니면 체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활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매일매일 활력 있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성령의 조명사역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내면을 환히 이렇게 비춰줘가지고 우리의 소원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를 환하게 비추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수술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은혜죠. 세상에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은 심령의 병이 있는 거, 심령의 그 문제가 있는 거, 그거를 누가 고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쫙 그 마음을 비춰가지고 쪼갤 거 다 쪼개지고 쓰레기 청소할 거 다 청소해버리고 좋은 것만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한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성, 카널리티, 육성이 성령의 조명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의 깊은 이해까지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성이 하나님의 조명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말씀의 이해가 깊은 곳에까지 점점 자라가야 돼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죠?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그 문제 해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잠겨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온 영혼을 덮고 있느냐, 발바닥이냐, 무릎이냐, 궁뎅이냐, 가슴이냐, 어디 담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뜻이 분명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 것만 해달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시편 48편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영영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줘?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시편 73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축복과 강건의 축복이 없을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따라가니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님이 너를 잡고 내 삶을 항상 인도해 가고 계시냐? 아니면 네가 내 멋대로 하고 있느냐? 굉장히 심플해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굉장히 심플한 거야. 너 그거 하고 있냐? 굉장히 가까운데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C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